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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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7절. 우리에게 백부장만큼의 믿음이 필요한가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그러한 이야기죠. 8장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에는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발견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오니라.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죠.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서울의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로다. 아멘. 로마 백부장 그가 병든 하인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가죠. 예수께서 산상 수호 말씀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실 때의 일이죠. 그때 한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 간청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8장 5절부터 내용이 당시 가버나움에는 헤롯 안티파스가 파견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가 예수께 나와 간청하는 그런 내용.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병이 깊다라는 말씀이죠. 간청에는 매우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이 숨겨 있습니다. 우선 이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이 병들었다는 말을 합니다. 그 병은 중풍병, 다시 말하면 움직일 수 없는 병이죠. 그런 중풍병 걸린 자신의 종이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마치 자신이 아픈 듯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의 말에는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이 숨겨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백부장인데 그가 자신의 하인을 위하여 왔다라는 점. 당시 사회에서 종이나 하인은 재산으로 취급받던 시대였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재산과 같이 여겨지던 종이 중풍병으로 걸렸고 움직일 수도 없고 어떤 일을 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얼마든지 처단하거나 죽일 수도 있고 팔아 넘기거나 버릴 수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백부장은 이 종을 귀하게 여겨서 정말 귀한 인품을 가진 사람인 거죠. 동자는 마음으로 안 됐다 생각하고 둬도 될 것 같은데 백부장은 예수께 희망을 걸며 찾아옵니다.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행함이 있는 그런 삶입니다. 한편으로 그는 굉장히 겸손하죠. 당시 유대민족은 피지배 민족이었어요. 예수님은 피지배 민족 중 한 사람이었는데 지배계급이었던 로마 군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사실, 심지어 피지배 계급 중 한 사람인 예수님 앞에 간청하는 장면이 또한 참으로 놀랍죠. 그런 점에서 백부장의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그는 인격적이었고 동정심 많은 사람이었고 또한 행동하는 사람이었고 나아가서는 겸손한 사람이었죠. 간청하는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7절 말씀이죠. 독일 성서 성공회가 발행한 주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도 제안합니다. 꼭 내가 가서 그를 낫게 한다는 말이냐? 이렇게도 해석한다고 그래요. 이 문장처럼 의문문으로 해석하는 것이 흐름상 더 맞아 보이기도 합니다. 자연스러워 보이죠? 그러나 해석이 어떻든 예수님 말씀 뒤에 따라오는 백부장의 말은 아주 놀랍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일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아마 이것을 알고 있었던 백부장은 유대인 예수님께서 이방인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시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상대방을 더 헤아려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백부장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라는 매우 아주 호의적인 아니면 배려하는 말을 하죠. 군대 문화에 젖어 있는 그가 군대 방식으로 예수께 말씀드리며 자신과 자신의 하인을 위해 명령을 내려주시기만을 원하는 그러한 겸손한 모습.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9절이죠. 당시 군대 문화는 어떤 것이었겠는가. 오늘날도 그렇지만 상명하복, 위에서 명령하면 아래서는 무조건 복종하는 그런 체제. 왕으로부터 나온 권력을 군대 장관이 위임받고 이것을 천부장에게, 그거 다시 백부장에게 위임하면서 이들의 명령에 따라 군대는 움직입니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인 거죠. 이것이 바로 군대 문화이기도 합니다. 이 문화를 잘 알고 있고 익숙해있던 백부장이 예수께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가 아랫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니 우리 같은 아랫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한마디로 그저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신 예수께서 백부장의 고백에는 아주 중요한 믿음이 포함되어 있죠. 그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정권을 위임받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로마 황제의 권한을 가지고 유대 땅을 다스리는 것처럼 그의 말 한마디가 법이 되고 실행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권한을 위임받고 오신 예수님이시니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믿음.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었죠. 이처럼 백부장의 고백은 군대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그의 믿음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신 예수께서 칭찬하시고 계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겠노라. 아멘. 이스라엘 중 어느 누구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는데 이방인에게서 이와 같은 믿음을 보셨다니 참 놀랍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가라앉아 믿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8장 13절입니다. 이야기는 상당히 많은 신앙적인 교훈을 알려줍니다. 로마의 군인이 예수님께 찾아와 명령만 하신다면,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신다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일이 진행됩니다. 라고 믿는 장면, 병이 나을 것입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이고 하나님의 대행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죠.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 나아가서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 중보기도의 가능성과 가치 또한 알고 배우게 됩니다. 성경은 백부장의 하인이 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고침받는 내용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입고, 백부장의 이야기 속 하인은 또한 어땠습니까? 예수께 나오지도 못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를 수 있는 그런 자이죠. 그런데도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그가 구원을 받고 나음을 얻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관점, 즉 백부장의 이야기는 백부장의 믿음이 하인의 병을 낫게 했다는 중보의 가능성을 알려주죠. 그래서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을 매우 귀하게 여깁니다. 자신을 구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믿음,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믿음, 이 믿음을 보며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백부장의 믿음, 이런 제목을 답니다. 어쩌면 모두가 백부장을 부러워한다는 듯 읽어간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감동을 받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읽은 후에 나도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겠다.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져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드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 이런 결론에 도달하시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결론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결론도 가능하겠죠. 나는 믿음이 부족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만한 좋은 사람을 만나야겠다. 그렇게라도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은혜를 입어야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죠. 이와 같은 백부장의 이야기는 두 가지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결단, 아니면 나는 부족하지만 믿음 좋은 사람 곁에서 은혜를 입어야겠다라는 결단.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목회자로서는 큰 부담이 듭니다. 나는 과연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있는지,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인지,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만큼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질문을 자주 던지게 됩니다. 저에게 이 말씀은 오랫동안 복음이 되지 못해요.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내가 행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너도 백부장처럼 되어야 하지 않겠니? 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래, 나도 그와 같이 되어야지. 결단하지만 돌아서고 나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나에게 복음이 될까?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될까? 해방의 메시지가 될까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읽고 또 읽어왔어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꼭 보셔야 하셨을까요? 과연 하나의 하인이 낳기 위해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여주어야만 했을까? 예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고쳐주신 것일까? 고침받은 하인은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대가였을까? 언뜻 보면 그럴 것도 같죠. 백부장의 믿음이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왜 예수께서 하인의 믿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하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그럼에도 믿음 없을 수 있었던 하인에게 은혜가 전해지죠. 이 점을 묵상하며 말씀을 조금 넓혀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5장에서 7장에 걸쳐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루어진 뒤에 시작이 되죠. 8장이니까.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첫 번째로 나병 환자를 만나서 고쳐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8장 2절에 나오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8장 2절 중반이죠. 나병 환자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누구신지 믿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 나오자 예수께서 그에게 손을 대어주시죠.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는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어주시고 고쳐주셨어요. 여기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백부장의 이야기. 백부장 이야기가 끝난 후 또 다른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고 열병을 앓고 있던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다라는 내용이죠. 이어지는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8장 16,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께서는 그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을 받아주셨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그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시야를 조금 넓혀 마태복음 8장 전체를 보니 이야기가 다르게 보입니다.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로 나병 환자,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백부장, 이방인이죠. 환자는 멀지가 않게 떨어져 있었지만 예수께서 하인의 병을 낫게 해주십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 이 이야기는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느냐 묻지도 않고 베드로의 장모가 믿음의 고백을 하며 병을 고쳐달라는 요청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저 그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셔요. 그 다음에 모든 병든 자들이 예수를 찾아옵니다. 그곳에서 예수께서 어떤 원칙이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모든 병든
들은 자, 모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다라는 기록만 나옵니다. 이런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참 재미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8장 23절 이후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이 나오죠. 8장 28절 이후에는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시고 치유하시는 이야기가 또한 소개가 됩니다. 9장에도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또 다른 중풍병자가 나타나죠. 그가 침상에 들린 채로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께 나오죠. 예수께서는 그의 죄도 사하여 주시고 고쳐주십니다. 9장 18절 이후의 말씀은 회당장의 딸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이야기 가운데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잠깐 대는 12년간 그런 장면이 나타나죠. 예수님 모르게 이 일이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여인에게 능력이 나타났고 혈루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사이 회당장의 딸은 죽었지만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그를 다시 살려내시죠. 9장 27절에는 맹인을 치유하시는 예수님, 9장 32절에는 말 못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치유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한 발 물러나 8장과 9장을 살펴보다 보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백부장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찾아오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자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든 아니든 믿음을 고백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라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와 주님께 고쳐달라고 요청하든 요청하지 않든 주님은 이 땅의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연약한 자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 이 사실을 마태복음 8장이 분명하게 전하고 있죠. 백분양의 이야기가 읽어가다 보면 그가 가진 믿음의 중요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믿음이 있어야 큰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얻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게 할 만큼 백부장의 이야기는 그의 믿음을 주목해서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치유하신 예수님의 수많은 이야기 중 하나에 불과하죠.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역 중 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낫게 하시는 예수님, 중풍병을 앓고 있는 하인에게 말씀만으로 그를 낫게 하시는 예수님, 믿음의 고백도 제대로 못하고 열병으로 누워있었던 베드로의 장모에게 손을 내밀어 고쳐주시는 예수님, 인명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한 사람도 그저 보내지 아니하시고 고쳐주시는 예수님, 지나가는 길에 손만 내밀어도 고쳐주시는 예수님, 죽음에서도 살리시는 예수님, 침상에 눕힌 채로 사람들에게 이끌어 나오는 사람도 고쳐주시는 예수님, 보지 못하는 자도 고치시는 예수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도 고쳐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마다 나타납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타난 것이죠. 그 믿음이 드러나 보이긴 하지만 백부장의 이야기 역시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담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더 넓게 보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나도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지 하고 결단을 내리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 오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계세요. 어쩌면 내 앞에,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깨달지를 못하고 느끼지를 못해서일 것입니다.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직접 찾아오시고 혹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 자신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믿음이 부족해도 우리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이시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되기를.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이죠. 병든 사람, 아픈 사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주님께 나오셔서 믿음 있는 사람도 오시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도 오시고 믿음이 뭘까 의문이스러운 사람도 오시고 예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것. 귀한 선물을 받습니다. 선물이라는 건 뭐예요? 값없이 주시는 것이 바로 선물이죠. 그분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는 예수께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는 그분께로, 우리의 부족함을 짊어지고 우리를 고치시는 그분께로 나아가 그 발 앞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질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자유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소중한 믿음,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온전한 긍정적인 믿음들이 되게 해주시고 백부장같이 말씀만 하셔도 낫겠나이다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